9장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천천히 봉독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거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 어제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재앙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죠. 오늘은 이제 가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이것은 돌림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에 의해서 가축들이 죽는 이런 병이 돌았죠. 이 또한 어제 이어서 파리 때 이어서 공중에 여러분 오염된 것입니다. 아멘. 공중이 공기가 오염된 거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마스크도 쓰고 그런 거잖아요. 공중이 오염됐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는 제가 이제 명확히 밝혀드렸듯이 출발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것은 이번에 이 코로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감기 바이러스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을 유출시킨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WHO는 그들의 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전 세계가. 희한하게 전 세계 모든 보건 당국은 WHO를 또 따라갑니다. 웃기는 세상이 된 것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이라면, 중국 한마디로 대통령이라면 그것들을 다 잡아 가두고 처벌할 텐데 그건 사형들입니다. 사형. 그래서 사형해 주셔야 되는데 손을 안 대고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지금. 이번 코로나로 한국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통계를 누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2만 명이 죽었대요. 2020년도부터 지금 2년 동안 2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의 술사들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게 하는 것까지는 따라했죠. 예? 그러나 이제 파리 때 뭐 그다음 뭐였죠 그 전에 처음에 물이 피가 되고 그다음에 개구리까지는 개구리가 먼저 했죠. 예? 개구리까지 따라했는데 이때부터는 따라를 못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번 코로나도 인간들이 창조자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지들이 전염병을 돌려보고 사람들을 통제해 보려고 하나 이 그들의 의도가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살상이 그들은 많이 사람을 죽기를 바라고 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이 한국도 2년 동안 2만 명이 죽었는데 감기로 죽는 게 30만 명이에요 1년에 한국이. 그러니까 이번에 감기를 워낙 조심하니까 통계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감기로 죽는 환자가. 그래도 40~50만 명이야.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2만 명.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해봤다가 실패한 거야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빌 씨가
지난 1월 정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코로나는 금년 봄으로 끝난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전염은 많이 되나 사람들에게 크게 유해를 주지 못하는 감기로 전락이 돼 있고, 그러나 그 녀석이 또 조금 있으면 더 센 바이러스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애가 갑자기 무슨 생물학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는 걔를 가만히 놔두는 거죠. 전 세계에 이런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고 한국에도 3개인가 4개인가를 만들자고 제안이 왔었어요. 걔가. 근데 한국이 아직은 그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죠. 전 세계에 그런 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하겠어, 걔가.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걔가 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누구도 터치를 못해요.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한 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허락은 했으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때 그다음에 파리 때 이 전염병은 이집트의 술사들이 전혀 따라할 수 없고,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손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전염병을 돌릴 텐데, 예전부터 이 전염병, 하나님도 돌아진 이 전염병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상을 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이 전염병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다가 개창피를 다 당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안 되겠네라고 항복 선언하는 이집트의 술사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좀 일러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침 어제부터 이제 공중에서 더럽고 오염된 이집트의 그 공중, 이집트의 그 공기, 이집트의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럽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물과 땅과 흙을 얘기하고, 지금 공간, 이 공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까지도 이렇게 더럽고 오염돼 있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선호하는 그런 땅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속히 어떻게 해라? 이 땅을 속히 이제 벗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산, 서울 여기 사는 거, 한국 땅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벗어났죠. 군산을 벗어났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냥 쭉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의 공중까지도 오염돼 있음을 파리의 장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더러운 공중과 공기는 더러운 것들을 찾아서 물고 또 다른 것들에게 옮깁니다. 다시, 더러운 공중과 공기는 더러운 것들을 찾습니다. 깨끗한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고 뜯으며 또 다른 것들을 물고 뜯으며 계속 다른 것들에게 옮기는 전염병을 일으키죠. 더러운 것들의 전염력은 매우 강하고 빠릅니다. 깨끗하고 좋은 것들은 전염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이런 썩어지는 것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빠르게 확산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주담으로 인한 공중 안에 있는 죄와 공중 안에 있는 악과 공중 안에 있는 심판, 공중 안에 있는 저주와 형벌을 견인하는 것들이 왕성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한 세균들은 부요와 부요의 상징과 같은 가축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집트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공기,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이런 풍속들이, 이집트의 어떤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들이
정말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60, 70,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냥 미국이라면 최고고 미국 옆에는 캐나다라도 가면 이민 가면 와 하는 그런 것처럼 이집트는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지만 이 나라의 물과 흙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공간까지도 궁창까지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가축들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 나라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읽었듯이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온 이집트 전국에 다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다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이집트 왕과 국민들은 부강한 이집트에게 이런 저주, 이런 약함과 이런 가난의 모습이 있음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들이 재산 손실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다 네 가지의 재앙은 계속 자기들의 삶이 파괴되고 자기 정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 이렇게 재산이 파괴되는 건 없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런 재앙이 재산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섯 가지의 가축을 말했죠? 낙타와 나귀와 또 뭐예요? 말이라고 그랬죠? 말과 낙타와 말. 세 가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싼 거 아니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말, 낙타, 나귀 이게 뭐예요? 수송수단이 수송수단. 우리로 말하면 차란 말이에요. 차. 또 그 다음에 소와 양이죠. 그럼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재산들이 상실되는 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야, 우리 이집트의 이 꿈과 같은 나라가 뭐 이렇게 이상한 나라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제는 정말 네 가지 재앙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는데 이제 한마디로 자동차 다 파괴되지, 다 죽어 없어지지. 먹거리 고기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전염병 들어온 것을 어떻게 먹어요? 먹으면 연병 걸릴 텐데. 왜 다 연병 걸려 다 먹거리가 죽지? 수송수단이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강국, 그다음 부유한 국가, 부유한 강국이 완전 빈국으로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가축은 공중 아래 있는 땅에 어디냐? 짐승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읽었으니까 안 하고 되고요. 자, 가축들은 공중 아래 있는 땅에 삽니다. 그렇죠? 공중 아래. 이들은 땅 위에 다 살죠. 뭐든지 땅 위에 살아요. 그러나 그 땅은 물은 공중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죠. 모든 이 보여지는 만져주고 하는 물과 흙과 이 무기질과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은 그 공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하시는 게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온 전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 궁창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이죠. 자, 그래서 가축은 공중 아래에 있는 땅에 사는데 땅은 죄값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여러분 우리 배웠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땅의 모든 부분들은 공중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공중의 권세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땅은 달라지는데, 자, 우리는 뭐다? 공중의 권세를 우리 삼일째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 삼일째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공중을 한마디로 당신이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상징하는 고센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고센 땅은 어떻게 해요? 마치 예비처처럼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센 땅은 지켜주고 있죠.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표죠.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든 마귀가 일으키든 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게 하고 괴롭게 전사를 잃게 하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공기가 다른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어디 가면은 좋은 데 가면 야, 공기가 다르네. 이렇게 말하듯이 이집트에 가면은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면은 야, 공기가 다르네. 참 좋구만. 야, 저 그냥 피라미드 봐. 와, 저 국고성 봐. 어마어마하다. 규모가. 야, 저 스핑크스 봐봐. 저 사람으로 질 수 있는 것 같아. 와, 엄청나네. 이렇게 정말 이집트에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문화와 건물이나 이런 것에 다 놀라고 정말 경탄했을 거예요. 감탄하고.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다 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뭐예요? 이제 공중의 권세까지도. 그들의 사단 마귀도 얼마나 그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가를 하나님이 완전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도 한마디로 힘을 쓰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백성들과 바로만 이제 앞으로 역사할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마귀의 민낯, 공중 권세자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이제 어제부터 일어났던 파리 때와 지금 이제 가축의 전염병이 도는 돌림병이 도는 이런 사건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하나님의 아담, 대표자인 아담, 머리인 아담에게 찾아와서 자,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자, 그래서 땅은 계속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공짜를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식물 하나도 특히 과일나무는 정말 사람이 돌보고 약을 치거나 정말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좋은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 사람이 서 있는 곳은 그 땅은 다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악을 먹은 사람이죠. 예? 선악을 먹은 사람은 모든 땅을 저주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악과 먹었어요? 예? 선악과 먹었어? 어제? 대부분 여러분 선악과가 여러분 앞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냥 방송만 틀어도, TV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이런 누가 만나서 얘기만 해도 거의 100%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거의 새남교회 여러분들이 분산해서는 아마 유일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나무만을 먹어야 할 그런 아들들인데 또다시 이 선악과의 말에 우리가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거기에 한마디로 호응해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잃으면 금방 또 선악으로 가고 또 어느 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린 게 뭐다?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공중 권세자, 나의 머리, 나의 통치자는 삼일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담은 그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됐잖아요. 그렇죠? 뱀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가진 뱀이 이 뱀이 아담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의 지배를 받는 아담은 계속 선악과를 말하게 되고 선악과를 말하게 되면 그 땅은 뭐다? 계속
저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공중, 사단, 공중, 궁창, 사람, 그 밑에 땅, 물, 티끌. 이 모든 게 한마디로 이 시스템으로 원 스텝으로 원 튜브로 해서 이렇게 모든 물과 땅과 공기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매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의 매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중에 있는 수많은 권세들이 악한 권세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물과 흙을 다 저주 만들게 하는 이런 지금 일들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통로로 원팁으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이제 우리는 뭐다? 이 세상에 있는 땅과 흙과 심지어 공기까지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매체로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세워져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은 뭐다? 공중의 것을 잡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땅과 흙과 공기, 물까지도 다 저주를 드러내는, 저주와 오염과 더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매체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도 계속해서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저주와 어떤 그 우환과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일어나는 것보다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각, 아들의 아들의 각을 한마디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공중 권세자와 그 다음에 우리의 공중인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의 센터 중심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가정, 불신 남편, 불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불신 부인이 있다는 것은 그는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그 궁창을, 그 공기를 왜 여러분들이 그 더러워진 공기를 여러분 허락하고 호흡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바꿔버려야지. 아멘입니까? 그걸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여러분 밥도 안 먹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뱀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 사람을 잡았죠. 그 사람을 세상 위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 있는 모든 땅과 흙과 공기는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주이신 삼일째 예수님은 생명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들들을 세웁니다. 이 땅에 아들들을 세웁니다. 아들들이 서 있는 곳은 뭐다? 세상의 궁창과 물과 흙과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살면 돼요.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뭐예요? 이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피로 화목된 이 만물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입니다. 함께 죽은 자들만이 화목된 만물을 만나고 화목된 공기, 화목된 궁창, 화목된 물, 화목된 흙, 화목된 가축과 화목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1번 단계 옛뱀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로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포로되어서 살 때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모든 만물과 함께 뒤엉켜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해방되어서 피조물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 만물도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 탄식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도 물과 흙과 그다음에 공기까지도 궁창까지도 파리 때도 그렇고 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만물들이 이제 회복되고 정말 좋은 만물들이 고대하면서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다음 에베소 4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자, 승천이죠? 올라가심? 승천. 또 땅 아래 음부로 내려갔죠,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 아래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서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혼의 죄까지도 속량하는 속건제물로 드려지느냐? 왜 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승천이 아니네요. 땅 아래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했지. 그건 뭐야?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 거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승천이 아니고 이거는 음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속건제물로 내려갔죠. 이사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부활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 내려감 그리고 부활로서 올라왔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이제까지 성경의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부활 사건이라는 걸 어제도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모든 만물에게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모든 만물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부터 만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분이 내려갔고 왜 올라오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대가로, 그 죽으심의 그 피로, 그 제물로 죽으심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길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신 것만 갖고 살아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아멘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면 다 받으세요. 그러나 사단이가 주는 것들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받는 만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의 모든 속죄제를 끝낸 게 뭐예요? 부활 때예요. 죽는 순간 속죄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죽어서 하루, 이틀, 3일째까지 가야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것만 우리 성령이 이루어졌다는 no, 3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3일 길을 가야 한다고 모세가 말하죠. 우리는 3일 길, 하나님이 알려줘서 3일 길을 가서 광야 깊숙이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제 뭐 눈치를 챘겠죠. 출애굽기가 뭐예요? 신약에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 파노라마처럼 그 여정을 아주 정말 비우지만 디테일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인데 5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출애굽기만 택한 거예요.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봤나요? 에베소 1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에덴으로 천국처럼 만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 땅은 더럽혀지고 이렇게 오염과 사단 마귀의 공중 권세자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진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공간, 이 궁창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주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 권세자의 공중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것을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화목케 하고 만물을 그저 화목케 하고 충만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결정해야 된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날마다 선악과에서 속으며 살다 지옥 갈 거냐? 어? 아니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이 정말 충만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이렇게 회복시킨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다? 이 공중의 권세자를 분명히 우리가 색출을 해서 발본을 해서 그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흐릿하면은 정말 삼일째 예수님이 통치하는 건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게 잘 되면, 좋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거짓말치며 사기당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자. 공중의 권세가 늘 전염병만 돌게 하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게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말해요. 구별하시기 바라요.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그러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그가 누구예요? 예, 죽으시고서 내려가신 분, 음부로 내려갔다가 3일 만에 올라오신 분. 이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죠. 그죠? 이분의 터치, 이분의 이름, 이분의 통치, 이분의 지경, 이분과 관계된 것들이 한마디로 닿는 모든 땅마다, 모든 물마다, 모든 가축들마다, 먹거리마다, 모든 공기마다 다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잖아요. 그만큼 복종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을 하면 모든 세상을 다 화목시켜서 이게 번영주의예요. 번영주의 신학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화목으로 회복시켰다. 화목해 하고 충만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누리고 사용하고, 그래서 7계산,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연예계, 이 7계산을 정복하며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번영주의의 기본 교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둔다는 것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게 아래만 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게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된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지체들 발 아래만 두는 거지, 모든 만물을 다 화목시키면 이 땅에 천국이 되게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영주의, 보험주의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알겠습니까? 이건 여기만 읽으면 안 되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겠다, 만물을. 이렇게만 알면 번영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런데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의 발이 어떤 발이었다? 그냥 예수님의 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게 지체들의 밑에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발 아래 뒀다면 그냥 번영주의가 맞아요. 근데 이 발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의 아래 뒀다는 얘기잖아요. 앞뒤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러분들의 생명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걸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걸 위하여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발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래 다 주신다는 거죠. 그게 건강이든 재정이든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지어 명철과 선별력, 분별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충만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자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모르는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단 마귀의 공중 권세자 아래에서 그것들에 통해서 계속해서 이집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좀 더 인생이 좋아지면 주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네요, 감사하네요. 좀 더 안 되면 십자가 정신을 배우라고 하시는가 보네요. 이렇게 뜯어 맞춰가지고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는 나라가 달라졌고, 우리 동네가 달라졌고, 먹거리가 달라졌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차량도 달라졌고, 우리가 사는 집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마시는 공기까지도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새남의 지체들은 우리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구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사용하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 아들들의 삶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사용하는 먹거리가 십자가의 피로 화목된 것들이 되게 하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만물이 되게 하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집도 있고 차량도 있고 뭐 물건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것들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심으로 그리고 올라오심으로 충만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목시킨 이런 것들로 여러분 완전히 바뀐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그냥 하루 쓰고 가면 그게 아니라 나의 생명권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무관한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런 무관한 것들은 다 버리세요. 돈이면 헌금으로 버리시고, 그래서 길거리다 버리지 마시고, 그걸 빨리 구별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공간, 공창, 공중, 또 공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세계도, 이런 영역대도 모두가 마귀와
선악과와 사람들에 의해서 어둡고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고 더럽고 죄고 악이고 오염되어 있다. 이것들에 의해서 땅에 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염되고 또 전염되고 또 전염되며 죽어간다. 오늘 이것이 가축의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돼요? 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헤드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공중의 권세자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감사하게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삼일째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궁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궁창이 바뀌니까, 공중 권세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아들로. 내가 바뀌고 나니까 물과 흙과 티끌과 모든 흙들이 다 화목되고 충만하고 온전한 복 가운데 있는 그 만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권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하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확장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